사무엘상 25장 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읽는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 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어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위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악한 밭 사울에게도 의의 씨앗을 뿌립니다.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요, 단기적으로 그 열매는 그가 사울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기적 열매로는 그가 떳떳하여 사울에게도 호통을 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세웠다는 겁니다.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과연 같은 사람이냐, 이게 이어서 일어난 일이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중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용병입니다. 용병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투고 두 번째는 경호입니다. 한 번은 마온 출신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양과 염소를 갈멜에서 풀어놓고 치고 있을 때에 그와 그의 목자들과 그의 소유를 경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발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양은 대략 3,000마리, 염소는 대략 1,000마리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갈멜의 풀밭에다 쫙 풀어놓으면 그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나발이 가지고 있는 사병이나 부하들을 통해서는 그걸 다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경호를 서는데요, 이제 바쁜 일들이 다 끝나고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농경에서 말하면 가을 추수를 마쳤다, 바쁜 일 끝났다, 가장 풍족할 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다윗이 종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해라. 당신에게, 당신의 집에게, 또한 당신의 소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가 당신들을 경호함으로 당신들이 사람이나 가축에서 손실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일한 만큼 저희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하거든요. 종이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공정하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세월이 하수상해서 조금만 수가 틀리면 그냥 종들이 주인을 배신하고 여기저기로 다 도망하니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아니겠느냐?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심각한 모독을 준 거예요. 다윗이 보냈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발이 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무장해라. 가서 바로 나발과 그의 모든 식구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제 공간적 배경을 나발의 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양을 치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눈으로 본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나발이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주인님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모욕을 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다르게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차차, 큰일 났구나, 변고가 있겠구나 싶어서 종들에게 나귀에 실을 수 있는 먹거리를 빨리 가득 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양고기, 볶음곡식, 건포도, 그리고 무화과 뭉치들을 싣고 이제 다윗을 향해 가는 겁니다. 다행히 가는 중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맞닥뜨리거든요.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그 이마를 땅에 댑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발을 죽여 손에 피를 묻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 화를 푸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나중에 들어서 급히 이것밖에 준비는 하지 못했으나 우선 이것을 받으시고 당신과 했던 사람들에게 먹이심으로 일단 화를 푸시고 여기에서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이후에 아하, 저 말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도 보내고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의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죠.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발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발의 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까지도 몰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 중이에요. 여러분,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4장에서 그렇게 의의 씨앗을 뿌리고 의로운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 갑자기 25장에 와서 어찌 보면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나발과 그의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도 죄인일 뿐이구나. 잘 가려져 있다가 그것이 탁 드러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어지면 그게 확 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시죠.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과 9장과 10장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하잖아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놀라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잘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전투에 열심히 참여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승리에 기여를 하고, 내적으로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자식들의 상에 앉게 해서 함께하고, 그가 평생을 쓰고도 다 쓰지 못할 만한 재산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가 걱정 없이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고 사람의 결심은 무뎌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 라고 방심할 즈음에 사무엘하 11장에서 갑작스럽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였던 다윗인데 웬일인지 정말 중요한 전투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낮에 싸우고 있는데 본인이 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잤으니 밤에 잠이 잘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여염집을 보면서 기웃기웃댑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서 한 여자를 불러서 음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행을 한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성된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의 본질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숨겨져 있다가 상황과 조건이 되면 툭 하고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만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모습을 보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본인들의 방식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먼저 떨어지는 쪽이 승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름을 부르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그들에게 해보라고 양보를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이 믿고 있는 신의 허망함과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확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봐라 라고 하죠. 그들이 아무리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놀리기 시작합니다. 크게 불러봐. 목청을 더 크게 해봐. 니네가 더 크게 해야 지금 밖에 나가서 응답을 못하는 거라면 빨리 돌아와서 응답할 거 아니냐. 잠들어서 못하는 거라면 잠에 깨어나서 너희에게 응답할 거 아니냐. 더 크게 해봐라. 아무리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저녁쯤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름을 부르기 전에 제단의 사방에다가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약 14리터 정도를 붓습니다. 그래서 제물도 흥건하게 젖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파놓았던 도랑에도 물이 찰랑거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왜 그들에게 먼저 해보라고 하고 왜 제단을 쌓은 이후에 물을 부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큰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불을 내려주실 때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놔야 옆으로 물이 안 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과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그런 믿음 갖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하늘 문이 닫혀서 무려 3년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죠. 명령에 따라 그리스나가에 갔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 이제 곧 굶어 죽을 상황인데 엘리야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거나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게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력하죠.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큰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도랑의 물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도랑을 파서 물 안 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력함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마음을 바꾸는 대신에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거다. 곧 잡아서 죽일 거다. 내가 하나 못 하나 두고 봐.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이야기가 엘리사에게도 들리거든요. 엘리야에게도.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니까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 이스라엘의 남쪽 끝인 부엘세바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네게부 지역으로, 광야 지역으로 더 도망가는데, 도망가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합니다.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럴까요?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이고, 그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많이 경험했고, 많이 또 주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 믿음은 안 흔들릴 것 같아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릴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약한 사람이죠. 정리해보면, 여러분, 다윗은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약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다윗과 엘리야가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이 확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확 하고 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두움과 날카로운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확 하고 나옵니다. 눈빛을 통해서도 나오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중에 내 믿음이 굳건한 줄 알았는데 사람의 표정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른 길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된 환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도움을 받아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죄된 모습들도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우심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비가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아, 지금 화를 참아야 돼. 화를 참지 못하고 네 손에 피를 흘렸을 때 네가 왕이 되는 그 순간 너 손에 묻은 피가 너에게는 슬픔이 되고 너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너에게는 후회가 될 거다. 눈 한번 딱 감고 참아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 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아,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된 생각을 가지고 죄된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할 때 누군가가 와서 막습니다. 그 사람과 똑같아지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악한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너도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안 되잖아.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밭에도 의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때마다 공정하신 재판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나눴잖아. 그러면 한 번만 참아보자, 한 번만 이겨보자, 이번만 넘겨보자 하면서 그 죄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없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끝나지 않았잖아. 그러니 중간 결산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주님을 기도해보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잘못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를 관찰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한 2달 전부터 교우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참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몸이 좀 무거워졌다는 걸 너무너무 예의 있게 품격 있게 표현하시는, 목사님 얼굴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3주 전에 친구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밥을 먹다가 한 친구가 쭉 친구들의 배를 보더니 야, 배 안 나온 친구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콕 저를 지명해서 아니 이 목사도 배가 많이 나왔네? 찬찬히 살피다가 야 진짜 많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의 배 보면서 그런 표정 짓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가 많이 나오긴 나왔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안을 받았냐면, 그래, 어른들 말대로 나이살이라는 게 있다. 그냥 이 정도 나오면 되는 거지. 이 정도에서 유지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교우분 중에 한 분이 굳이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3번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었나 봐. 하나님께서 너 마음 놓으면 안 돼. 너 건강관리해야 돼. 네가 건강관리하지 않으면 너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할 수 없어. 네가 마음도 나에게 주고 싶어하고 네 의지도 노력하려고 하지만 건강이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너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사역 못해. 또 하나는 네가 건강관리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근심이 돼. 벌써 교인들이 근심하잖아.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나이살이라는 단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가벼운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거든요.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고 돌아보는 지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특징은 의외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온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아닙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올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 대상이 나발의 아내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보내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전혀 만날 사람이 아닌데 전혀 들을 얘기가 아닌데 의외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면서 성경을 펴서 이것이 성경적 원리에 맞는 것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반복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도 만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과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아비가일이 온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알아듣죠. 첫 번째. 두 번째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내 피 흘리는 복수를 막았다.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도우심을 통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왜 사울은 은혜로 받지 못하고 왜 다윗은 은혜로 받고 그 도우심을 누릴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는 있는데, 다윗에게는 많은데 사울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윗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내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방향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음성이 주어지면 탁 알아듣고, 아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건 되는 거야 라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틀어서 듣고 찬양을 입술에서 웅얼거릴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금방 알아채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므로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그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다윗처럼 반복되기도 전에 딱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